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영적인 말씀, 진리를 들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이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오늘 또 그리고 그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심판을 피할 줄로 알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마음의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셨으면 아무리 눈치가 없으셔도 이쯤 되셨으면 하나님도 이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그렇죠? 네, 눈치를 지금쯤은 이게 계속 나오네? 그냥 넘어가는 주제가 아니네?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갈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 벌써 눈치를 탁 채시고 여기에 부딪히셨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여기에 머물러서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거기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변개되어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망 앞에 서게 되어야 됩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 데스 페널티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데스 페널티, 그런데 이 데스 페널티 뒤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것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 싹신 사망이 치루어져야지 그 후에 그리스도의 은사, 생명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그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쯤 이제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주님 알겠어요. 죄삭시 사망인 거 알겠다고요. 심판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참으로 진정으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송사하고 변명하고 갈등하고 이 말씀 너무 불편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딪히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마음속에 이러한 막 미칠 것 같은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겠지? 막 서로 변명하고 송사하며 막 양심은 송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잘 가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난 잘 갔으니까 괜찮다 멈추시면 안 되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전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팍 하고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 앞에 계속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지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딱 죽으면 더 이상 내 존재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들 가운데 탁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형 선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존재에 임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 여러분 안에 받으셨습니까?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받으셨는지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 청소 같은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한 가지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집안 청소는 적당히 넘어가야 된다. 적당히 깨끗하면 깨끗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적당히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내 정신 건강에도 참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 말고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항에 이 검색대 그 시큐리티를 통과하는데 줄이 이렇게 막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줄이 길다, 사람들이 많이 밀렸다, 그래서 2명 중에 한 사람만 검사하고 지나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테러가 만연한 시대에 큰일 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줄이 길어도 이 검색대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샅샅이 엑스레이를 통과해서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뜨기 전에 이 비행기가 그 시큐리티 체크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점검하고 무슨 기계 다 점검하고 그게 다 오케이 체크 딱 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떴는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났다고 해서 추락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생명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그 검사를 거듭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핵심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몇 주째나 몇 주나 걸쳐면서 알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 주제일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사형 선고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머리를 그냥 극적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받았을 거예요.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번쩍하고 열려져서 아이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 필요하구나, 이것이 보여져야지 그때서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과, 아니면 내 존재 자체로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저에겐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그렇게 찾고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두 삶, 이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심령의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형 선고 받지 않고 존재 자체로 막 주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거 하나 뒤로 남겨두지 않고, 요거 하나 뒤로 빼놓고 저거 하나 뒤로 빼놓지 않고,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내 존재 자체 전부를 다해서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뭐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하고, 그렇게 예수님 필요해요 하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내 전부를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형 선고 받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 나의 보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삶 다 배설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자리. 그 처참한 십자가에 정말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 정말 그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정말 귀한 십자가예요. 나의 구원자시라고 여기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전부를 걸고 다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눈이 열려서 어떠한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사형 선고, 그리고 나의 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는 이 존재가 그대로 보여지면서 개선해 볼 수가 없고, 고쳐내 볼 수가 없고, 울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이 존재가 그냥 그대로 비춰주고, 아이고 사형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지식으로 알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죄가 뭔지,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본 이유도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1, 2, 3장 길잖아요.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이 1, 2, 3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계속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여지를 다 생각해서 완전히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장 19절에 탁 하고 결론을 내요. 이 3장 1장 18절부터 3장 19절 이 전에는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다 배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로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지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이 그물처럼 다 쳐가지고는 결론적으로 3장 19절에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법을 막고 핑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익스큐즈 얘기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핑계에 대해서, 변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고 빠져나올 수 없이 이야기합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심판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누리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나요? 아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그렇고요. 모태신앙의 문제가 이거예요.
늘 항상 그냥 부모님 밑에서 계속 그렇게 착하게 신앙생활 해오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적인 심판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보고 내가 뭐가 자연스러운가, 내가 정말 무엇이 내 존재를 드러내는가, 이것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그냥 그 심령 그 중심대로만 보면, 그러면 내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지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이건데, 마음의 사형선고 받지 않은 채로 받아들인 복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믿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제되어지지 않는 부활 생명.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한 구원이에요. 얘기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가 분명합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구원인데, 근데 죄다 심판을 피하려고만, 심판을 피하는 믿음으로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 지금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어떤 믿음에 이르게 되냐면, 아이고 나 혼자 죽었구나,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나는 그냥 심판받아 죽을 존재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근데 그때 참된 소망이 보여지는데,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내가 되셔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받으라 하시는 것은 참된 소망을 주시고, 헛된 소망을 무너뜨리고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심판을 통한 생명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심판 받아야 돼, 나는 심판 받았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옮겨가게 하시냐 하면,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받은 것이, 주님 아무리 찾아봐도 심판받을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이구나, 나 같은 이 죄인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 존재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어디 하나, 나 이거 잘못됐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 전 존재 자체,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내 꿈과 소망과 희망과 가치관과 이 모든 이 전 존재 자체에 심판을 받고 주님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런 심판 안 받아도 갈 수 있으면 그냥 면에서 갈 수 있으면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사형 선고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이루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 존재를 이루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변하면 나 하나님 앞에 존재가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이제까지 주인 되어 왔던 그 삶에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극악한 삶이구나. 죄밖에 지을 게 없는 삶이구나. 아이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사형 선고가 탁 내려져서 내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이제껏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이것에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우상 숭배인지, 얼마나 자아 숭배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당 숭배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탁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죄악에 물든 자아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첫 번째, 내가 주인이 누구인가?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세 번째, 죄악에 물든 나의 자아에 그 사형 선고가 딱 임하면 병든 자아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치관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가지고 원래는 비루해요. 똥 같은 것,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높아져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것을 내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이 없어서 우울해하고 그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스스로 연민하고 막 죽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갔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더럽고 썩어 빠진 것인가, 얼마나 추잡하고 추한 것인가 하는 이것이, 이 사단에 물든 이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이 사형받아 마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이 네 가지가 딱 바뀌었다. 아,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이 네 가지가 딱 나에게 바뀌어졌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영역이기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영역에 바뀌게 되겠어요? 어떻게 내 주인이 그냥 바뀌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 예수님 주인 삼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인생으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바뀔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심판으로만 바뀌어집니다. 사랑의 대상도 심판으로, 우리의 자아도 심판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가치관도 심판 없이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뭐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그냥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에 연합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에 이 땅에 보내시고 완전히 내가 되어서 죽음의 심판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심판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총체적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성경에서도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이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 심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서의 1, 2, 3장을 이렇게 할애해서 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사형선고 하니까 너무 사형선고가 그냥 익숙한 단어로 이제 들려지는데, 그럴 정도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냥 평생 사형 선고를 피해서 그냥 그렇게 전부로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삶도 주님을 떠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든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 사형이 임했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고 여기고, 아 주님 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든가, 두 길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자 같이 우리 사형 선고의 자리로 나아가실 거지요. 나아가십시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근데 이 두 길밖에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내가 한 행동과 이런 거, 나는 너네들은 전부 다 심판받을 애들이야. 너네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야. 심판을 받아도 싸. 너네들은 아주 죽일 놈들이야. 그렇지만 나는 심판을 피할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좀 괜찮은 면이 있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할 말이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어리석지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런 사람 되지 마시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지혜에 대해서 예전에 성령에 대해서 나눴을 때 지금 지혜가 필요해요. 피할 줄로 아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뭔가? 우리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지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그 지식이 나와 하나로 연합하여 내 삶 가운데 살아내지게 되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하였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지혜지만 오늘은 또 다른 지혜의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이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지혜의 측면이 뭐냐면, 이 지혜는 어떠한 일의 원인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일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못 헛다리를 짚지 않고 실제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다, 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 인과율 이렇게 하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인과율을 넘어서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과율을 통해서 반드시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원인이 분명하면 그 원인에서는 반드시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인과율 아래 있어요. 이 인과율 아래. 이 인과율에서 자유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8절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8절. 원인이 분명해요. 7장 18절 보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기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건 원인이죠. 그리고 그 나무가 맺는 것은 결과죠. 그렇죠? 결과이죠.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결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못된 나무도 이런 나무가 있나 봐요. 못된 나무가 있나 봐요. 못된 나무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이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뭐 당연한 말 아닌가요? 영영재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요. 이건 너무 당연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 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데 이게 뭐 지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당연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가게 되면 막 뒤죽박죽이 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원인과 결과가 혼동될 수가 없는데,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늘 항상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결과가 일어날 텐데, 근데 괜찮을 거야,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가면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지 않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게 원인 아니냐, 그럼 그 결과를 반드시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거야.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망에 이를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결과다 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영으로 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영으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것이, 그게 당연한 원인과 결과가 아니냐. 맞죠? 그게 지혜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심으면 사망을 반드시 거두리라 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고장났어요. 사고체계가 고장났어.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가 혼동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속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속인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그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며 너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이것이 너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네 원인이 어떤 것으로 원인을 삼든지 그 결과가 반드시 있으리라.
그게 그 말이죠. 그 말씀이죠. 반드시 결과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원인과 결과를 자기의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혼동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을 바꿔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렇게 하는 것. 지혜는 이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근데 어리석음,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혼동하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없는 이것을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찾으셨어요? 기지개를 조금 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와, 이렇게 와 한번 핍시다. 그렇죠? 기지개 한번 피고, 네, 이 아침에 우리 힘을 좀 냅시다. 네, 자, 기지개 한번 피고, 자, 어깨도 한번 돌리고, 네, 어깨도 한번 돌리고, 네. 자, 이걸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고 있죠? 네? 이 지혜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인데, 이 일이 이것이 원인이고 저것이 결과다라고 분명히 파악하는 것인데, 어리석어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죠, 맞아요, 핑계가 이겁니다. 핑계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러한 원인이 이게 아니라 저거야.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그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그래 하고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이것을 가리켜서 핑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확 하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됐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싸움 전에 항상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이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어요. 본분이, 제사를 드리는 본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지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막 하고 있고, 막 사람들 너무 두려워서 막 떠나가니까 이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그게 참된 제사지. 그래서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드린 거예요. 근데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왔어요. 그럼 사무엘 딱 봤으면 사무엘이 얘기를 딱 물어봐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정신 번쩍 차리고 생각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들리지 않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사무엘 당신이 안 와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랬어요. 하고 그게 뭐라고요? 핑계를 냈다, 그 말이에요. 핑계를 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어둠 가운데 지혜가 없어서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게 찾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사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 망령된 짓을 하였어. 결과가 뭐예요? 그건 망령된 짓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늦게 와서 그랬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쩔 수 없었다. 거기에 그 말씀에 가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행동이 괜찮다 그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혼동되었죠. 그래서는 그렇게 괜찮다 하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얘기하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망령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는 아주 큰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몰랐어요. 그 사무엘뿐만 아니에요. 사울뿐만 아닙니다. 이 핑계, 원인과 결과 혼동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 것은 이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원인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기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인이죠.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반드시 결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원인과 결과가 혼동되어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원인이 뭐다? 긴 시간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있다 이거예요. 빅뱅 빵 터져가지고 생명체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으면 산산조각 다시 분자로 흩어진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원인과 결과가 혼동되어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따먹었느냐? 죄송해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갑자기 하나님께 점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딱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 정욕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회개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몰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남자도 이러니까 여자들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아내에게 있다 이 말이야. 아내에게.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가서 이제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뱀이 꼬셔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된 스스로 속이는 것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멀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을 암흑에 있다고 얘기해요. 흑암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원인을 뭘 분석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딱 비춰져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야 라고 할 때 이거구나 하고 믿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지혜이고 진리이고 우리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보니까.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는 오직 이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알지 못한 이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윗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것을 딱 보더니 그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했잖아요. 몰라요. 뭐가 원인인지 몰라요. 핑계만 대고 있어요. 나는 왕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웠어. 그 상황에 그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불러오라니까 왜 와? 왜 그랬어? 하는 이런 핑계만 대고 있었지, 자기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데도 몰라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생명을 걸고 와서 말씀으로 탁,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딱 하는 순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딱 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해왔던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밝혀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주저앉아서 무릎 꿇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핑계대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부르니까 밧세바가 순순히 와서,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와서, 그래서 그렇게 밧세바랑 간음하게 됐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내가 전쟁에 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화를 맞았다, 나는 죽이려고 안 했는데 걔가 화를 맞아서 죽은 거다 하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시편 51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밧세바와 간음한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아를 살인한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를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지혜 가운데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시편 51장입니다. 시편 51장. (51장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울이래요. 다윗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딱 비춰졌을 때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나의 죽일 죄된 존재, 심판을 받아 사형을 받아 마땅한 나의 이 존재, 나 자신,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될 것이 그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혜가 이 다윗 안에 팍 하고 임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끊어지고 그 몸속에 내장이 다 끊어지는 듯한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이 지혜로 살았어요.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음란물에 중독되게 되고 물들게 된 게, 그 친구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 친구를 안 만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것만 안 봤으면, 그러면 나 빠지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저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체만 안 했어도 내가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지만 않아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원인을 늘 항상, 내가 이런 부모만 안 만났어도 내가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늘 항상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진짜 원인에서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핑계를 삼고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더 이상 핑계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핑계할 게 없다. 핑계할 것이 없다. 너의 부모 때문이 아니다. 네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음란하게 악하게 살아가며 늘 항상 다투고 싸우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스스로 속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원인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의 죄악된 존재이다. 한번 핑계 대려면 핑계 대봐라. 핑계 댈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친구 안 만났어도 저는 음란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친구 안 만났어도 저는 다른 곳에서 여전히 음란 찾았을 거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존재예요. 그 사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시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된 모든 원인 이유가 전부 다 나의 이 죄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것이 없어요. 핑계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다? 이 존재를 안고 살아간 이 결과는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이제까지 여러분이 핑계되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난 이래서 이 죄악 끊어낼 수 없어. 나 이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확 비춰주셨어. 다윗에게 비춰주셨던 그 진리의 빛을 확 비춰주셔서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나의 이 죄악에 물든 나의 자아임, 나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사형 선고임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그렇게 나오게 하실 그 일을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